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넌센스. 누가복음 24장 8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겠어요. 자,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우리의 지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믿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가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그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데 그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제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시속 1670km의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좀 어지러움증이나 메니에르 같은 거 앓는 분 계세요?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 속도는 상대도 되지 않는 지구의 공전 속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주기로 돌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는 정말 맞춰보시는 분 계시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어요.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 10만 7,160km의 속도로 이 행성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구별 안에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했을 터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렇게 너무나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사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시속 1670km로 날마다 뺑뺑뺑뺑 돌고 있고 그 지구가 시속 10만 7,160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헛소리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8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미천한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번에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단번에 믿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예수 믿는 성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도 여제자들은 그것을 단번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기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또 다른 기독교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자, 부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부활을 가지고 논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거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은 거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활은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 무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있던 사람 죽고 그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과 아주 없던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신다면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종배단위의 여러 성도님들께서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시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할 신앙의 주제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날 아침 첫 번째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번에 뛰어가서 남자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런 일을 똑같이 경험했다면 남자들이 말이 많겠어요? 여자들이 말이 많겠어요? 제가 1부 때 여쭤봤거든요. 이구 동성 다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에 증인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남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이들 가운데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전도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간증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2000년 전 예수님 살고 계시던 이스라엘 땅에서 적어도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대상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여자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무척이나 신뢰받고 사랑받던 여제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매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8장 설교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 처음부터 믿던 여성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여자는 자기 안에 있던 귀신이 쫓아나가고 어떤 여자는 자기가 앓고 있던 병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신앙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성들이 사회에서 너무나 인정받지 못하던 그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뒤바뀌었어요? 180도 뒤바뀌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어떤 제자보다 충성도가 높은 제자들로 변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적인 신앙,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헌신, 그리고 계속된 섬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감당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힘이 되었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남자 제자 최소 12명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정확하게 재현됩니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처음에는 조선에서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여자 전도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 리더십들이 어떤 이름으로 활동했냐면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 부인. 여러분들은 무슨 부인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무슨 부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부인? 어떤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전도 부인이라고 이름하고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근데 거의 목사급이었어요. 목사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전도 부인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평생 귀신 들려 있다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시름시름 앓다가 기도받고 병 나은 사람들 중에서 전도부인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헌신도는 여러분 정말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한국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헌신과 너무나 자연스러운 섬김이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숨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다들 화들짝 놀라서 다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빈 무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24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자, 남자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대요? 허탄하게 들렸대요. 허탄하게 들렸대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입니까? 안 쓰는 말입니까? 안 쓰는 말이에요. 여보, 너무 허탄한데?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의학 용어래요. 왜 갑자기 성경에서 의학 용어가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의사예요. 좀 제가 볼 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허탄한 듯 들렸다. 근데 이 단어를 설명하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열로 인한 헛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고열로 인한 헛소리.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아프면 헛소리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합니다. 저는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파서 하는 헛소리라는 단어를 누가가 굳이 여기다가 한 번 딱 썼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독특한 단어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남자 제자들은 뭐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헛소리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떡하나, 예수님 돌아가셔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이 아니네. 영어 성경 보니까 제가 본 영어 성경들은 다 100% 넌센스라고 번역하였어요. 남자 제자들은 여자들의 그 말이 넌센스로 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헛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헛소리로. 제정신이 아닌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 헛소리 같이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처음에는 헛소리가 훨씬 많았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무슨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도 살아난다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성령이 있다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다고? 온갖 주제들이 제 마음에 와서 안 부닥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헛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기독교의 주요 주제들이 넌센스로 들리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넌센스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헛소리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8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갔던 저의 고등학생 남보현의 눈으로 보면 저는 지금 완전 광신자예요.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 믿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남자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까? 아주 그냥 100점짜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덤에 달려가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있는 거 확인하고 그냥 되게 놀라우면서 어디로 갔어요? 집에 갔어요. 부활을 전하러 간다든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아직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씁니다. 여러분 이건 상권, 학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 2장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뿐만 아니라 120문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 그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극단적인 반응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남자 제자들이 헛소리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 그들은 증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들을 때에는 헛소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부활은 헛소리가 아니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넌센스라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각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이 받아들이셨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균형 잡히게 성경의 주제들을 받아들이고 계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헛소리 같이 들리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넌센스라고 여겨지세요? 여러분, 그 모든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 먼저는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신앙의 중요 주제들이 아직 극복되지 못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넌센스로 다가옵니다. 헛소리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주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넌센스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 주심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